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오늘 오전에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놀라운 그 선포, 그리고 그 선포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런데 오늘 오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하나의 무덤 앞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베다니 한 무덤입니다. 그 무덤 안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흘이나 지난 시체가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오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그리고 서서 외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전 설교가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후 설교는 살리시는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세 장면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눈물, 마르다의 의심,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그 폭발적인 한마디에 이 세 장면을 통해 우리가 각각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는 주님은 우리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5절에 짧은 구절이라고 전원주에 설교드렸잖아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짧은 구절에 단 한마디의 문장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딱 걸리죠.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았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오직 나사로만을 흘린 눈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믿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맹인도 눈뜨게 하신 그분이 왜 나사로는 못 살렸을까? 아니,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왜 못 살렸지?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비통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분노가 섞인 깊은 비통함. 죽음이 원수 앞에서, 사랑하는 자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 깊은 의분을 가지셨던 거예요. 안타깝다 얘들아.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소나기에 놓여서 생명으로 다시 얻을 수 없는 너희들의 생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셨죠. 왜입니까? 마리아의 슬픔을, 마르다의 고통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울 때, 야, 왜 울어? 울지 마. 너에게 천국이 있잖아.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울지 마.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알아. 내가 너의 힘듦을,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너의 고통을, 내가 너의 고민을 알아. 그래서 나도 함께 아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공감하신다, 동참하신다, 여기시고, 그냥, 주님께 내가 기도해봤자 주님이 들으시나 이게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혹여나 자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십니까? 안타까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안타까워하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저 영혼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제 삶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할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푸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 안으로 들어오셔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아픔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일을 안고 계신 분, 병석에 누워 계신 가족 때문에 해결 안 된 아픔을 안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함께 눈물 흘려주시기에 그 눈물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넘어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큰 돌을, 그가 스스로 옮길 수 없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이 한마디에 마르다가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오라비가 죽은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 썩은 시신을 모두가 다 보게 무덤을 열라니. 그러면서 말리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음에도 앞에서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음에도 막상 무덤 앞에 서니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 나오는 거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이거 열면 썩은 내가, 죽은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동물이 썩은 냄새를 혹시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교회 사무실만 들어가면 이 코끝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냄새가 너무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지? 그리고서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냄새가 나서 어느 날은 내가 오늘은 이 냄새의 원인을 찾겠다. 그러고서는 그 사무실을 아주 빼곡히 다 책상부터 막 밀어놓고 뒤지는데 아무리 뒤져도 냄새의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코로 냄새 나듯이 난 다음에 냄새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좀 덜 나나 더 나나 이러면서 좀 더 나는 쪽으로 와서 또 이렇게 맞고 더 나는 쪽으로 와서 맞고 이랬더니 어디였냐 하면 그 배전반 있잖아요. 뒤에 있는 배전반. 저런 배전반까지 갔는데 거기서 냄새가 아주 짝진하게 나는데 배전반을 딱 이러면서 딱 문을 닫았는데 그 배전반에 그 전기와 전선 사이에 쥐가 꼈어요. 쥐가 껴갖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쥐가 껴서 죽어서 막 말라 있는데 이런데 그걸 닫은 다음에 이걸 발견은 했다면 어떻게 치워야 되지? 근데 그걸 안 치우자니 이 죽음의 냄새가 너무 코끝을 찔러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막 장갑을 막 2-3개 끼고 그 청소하는 집게 있잖아요. 집게를 가져다가 이렇게 빼면서 그 쓰레기통에 넣고 묶어서 막 이 팔을 늘어나지도 않는 팔을 최대한 늘려서 이렇게 해갖고 나와서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 다 있으시겠죠. 예전에는 막 집에도 쥐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늘려서 나오면서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그래갖고 막 창문을 다 열어놓고 막 방향제를 뿌리고 이랬는데 이 마르다가 그러는 거죠. 예수님, 이거 열면요 우리 오라비의 그 썩은 냄새로 아마 이곳이 가득할걸요. 그래서 못 견딜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돌문을 막아놔도 냄새가 나는데 그걸 여시겠다고요? 이런 거예요. 이 말이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마리다는 머리로는 부활을 믿었는데 눈앞에 현실 앞에서는 주저한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믿고 주님이 부활을 그리고 다시 생명을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저 돌을 치우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르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는 주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문제 앞에 서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해결되지?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속마음으로 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핀잔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초대하십니다. 마르다야, 아직 늦지 않았어. 믿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믿는다 그랬잖아. 한번 믿어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주님,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겠습니다라는 게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해 볼게요. 주님께 한번 저의 인생 맡겨볼게요. 주님께 저의 마음 다 드려볼게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그냥 계신가 안 계신가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겨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믿어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사실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특정한 문제 앞에서 여전히 냄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건 너무 오래됐는데, 이건 너무 깊은 상처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야단치시지 않고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한번 주님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믿는 것이 그냥 주님 믿습니다, 저를 천국 나중에 보내시겠죠, 이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의 길도 방향도 주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인도하시겠죠. 이러며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마음을, 상황을 내어 맡겨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이건 안 되는 일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뒤바꿔 놓으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께 맡겨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맡기려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맡기려도 그 사람에게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과 삶과 영혼까지도 맡긴다고 하니 주님께 맡긴다면 그 맡김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의뢰할 수 있는 맡김이 돼야죠. 세 번째는 그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말에다가 돌을 사람들을 시켜서 옮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참 인상적이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감사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죠.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나 안 가나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귀한 능력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귀한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분명 응답하시고 들으십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순간이 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 한마디에 온 우주가 뒤흔들리며 죽은 자가 드디어 일어서게 됩니다. 다 썩어서 이제 냄새나던 그의 뼈와 살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스겔서의 해골 무덤이 하나님께서 군대가 되라 말씀하시니 뼈와 뼈가 붙고 그 뼈 사이에 핏줄이 자라나고 힘줄이 자라나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더니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더라 라고 말하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선 것처럼 나사로가 썩은 내 나는 몸, 정말로 영혼까지 떠나간 그의 육체가 다시금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우리 칠보가 생각났어요. 야, 여기가 사람들이 보기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사람들 더 안 살 거라 그러고 아이들은 더 줄어들 거라 그러고 도시는 소멸될 거라 그러는데 나도 꿈을 가져봐야겠다. 하나님, 여기가요 정말로 다시금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서 생명력 있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살지도 않네. 이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그리고 또한 이곳에 옛날과 같이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기대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썩은 내 나서 다 이제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나사로의 삶을 생명으로 뒤바꿔 놓으신 이가 이 땅이
여기는 이제 소망이 없어야 하는 땅을 절망의 땅으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일본의 소나기에서 못 떠나 그냥 일본 사람들처럼 사는 거고 식민지로 사는 거야.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이 정말로 기대도 안 한 일들로 인하여 정말로 일제시대 때 독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 때 다 무너져 내린 나라, 이 나라에 뭐가 소망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요,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했어요.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했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 하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로 이야기하는 게 코리아. 진짜 가난한 나라. 여러분들, 누가 지금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봐요?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음식이 전 세계. 근데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가당키나 했나? 기대할 수나 있었나? 이 나라에 대해서 꿈을 꿀 수나 있었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이 쓰러져가고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는 은혜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이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아유, 주님, 저희가 어떤 꿈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이러는데, 죽은 나사로, 이미 썩은 냄새가 나서 소망 없는 나사로를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온 우주가 뒤흔들었듯이 주님이, 그래, 내가 그 땅 부흥케 해줄게, 내가 그곳에 사람 살게 해줄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희 교회 내가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줄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동네에 사람이 없어서 이러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 우리가 정말 꿈을 꿉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의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역사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며,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온 우주를 뒤흔들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흘 동안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에 쌓인 채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이 계속 흘렀겠죠. 그 전에는 이렇게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저거를 저렇게 무덤 문을 열면 어떻게 하면서 눈물 흘렸겠죠. 근데 그 눈물이 단 한순간에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서, 우리 오라비가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라고 하는 기쁨의 눈물을 뒤바꿔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절망의 눈물로, 아픔의 눈물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눈물로 주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단 한순간 그 눈물을 주께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뒤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을 나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라고 이름 부르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나오라고 하셨다면 무덤 안에는 모든 죽은 자가 나왔을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음성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칠보제일교회 교인 1번, 칠보제일교회 10명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민수야, 내가 너를 칠보제일교회에 또한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그는 아직 배가 감겨, 이렇게 온몸에 감겨 있었고 온몸에 묶은 채로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랬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도 주님의 일이지만 이 이후에 자유롭게 걷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은 공동체, 즉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뭘 해야 되냐면요, 주 앞에 나온 사람의 그 온몸에 있는 붕대를 풀어주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자유롭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죽었잖아, 들어가 있어, 이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살리신 그 영혼 함께 풀어주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이끌어 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흘이나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이제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지금 그 무덤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 장면을 보았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주님, 슬픔 앞에 서 계셨고요.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오전에 우리가 주님이 살아나신 나의 산소망이시다라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산소망을 드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며 칼빈의 말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이 장차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기에 응답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오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래됐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다시금 일어나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 걸어 나올 때에 제가 그 몸에 있는 동인 그 배를 풀어주겠습니다. 그가 걸어 다니도록 제가 함께 동행하며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또한 상황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반전을 꿈꾸라고 하신 주님, 특별히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 아픔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다시금 살려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사랑하는 칠보교회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칠보와 이 정읍과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살려내시는, 회복해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살리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담당하며 함께 살아난 이들을 일으키며 동참케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거룩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